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무 돌단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환경오염과 온난화, 또 난개발로 인한 환경 재앙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가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건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당국자들, 또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지혜와 또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또 환자들과 우리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참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을 지금 또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15 총선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금의 사태 앞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태를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잠잠히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그날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적 삶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최영희 목사님을 성령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15장입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최영희 목사님께서 없으니 더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위로 그리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여 이렇게 앉았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수 없고 예배당에 나올 수 없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예배당, 기도와 찬송 소리가 가득했던 예배 시간, 아이들의 즐거운 울음소리가 들리던 놀이터,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의 교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과 시장,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오가던 카페와 식당,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일터가 어느 사이에 우리들의 옆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이 부재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재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 부재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설교를 준비하며 진화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며 몇 가지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결핍이 문제였죠. 그래서 과거에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오는 질병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네 가지 질병, 곧 암과 당뇨와 고혈압과 비만 등은 모두가 다 넘침, 곧 과함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영양소가 너무 많은 것들을 먹으니까 비만이 오게 되었고요. 너무 고단백, 고지방의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고혈압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집착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문득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웠던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수를 앞두고 가장 어려운 시기인 보릿고개를 늘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질 만큼 가난했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들에게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라는 말까지 만들면서 먹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중국 우한에서 박쥐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박쥐는 다산의 상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박쥐의 한자말은 박쥐 편자에 박쥐 복자를 쓴다라고 하는데, 이 박쥐 복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복자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박쥐는 경사와 행복을 가지고 오는 동물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박쥐에 대한 이런 미신적인 사유 때문에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박쥐를 잡아먹는 습관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복을 받고 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박쥐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도록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시키면서까지 풍요의 시대를 향하여 달려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얻어진 풍요가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러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증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 풍요를 얻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이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들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해 전에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교수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한 것을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세포는 힘을 내고 번식하기 위해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그런데 소화를 시키고 나면 이 세포 안에 자연스럽게 노폐물과 찌꺼기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폐물과 찌꺼기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암이나 치매나 파킨슨과 같은 질병들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폐물과 찌꺼기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방법을 이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 연구팀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이러한 노폐물과 찌꺼기가 사라지게 되는가 하면 세포가 배가 고플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굶주리게 되면요, 세포 안에 있었던 노폐물과 찌꺼기를 음식물로 바꾸어 그것을 소비하는데, 이것을 바로 이 연구팀에서는 오토파지다라고 명명했고, 이 오토파지라는 현상을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포가 배가 고프면 암이나 치매의 원인이 되는 세포 내 노폐물을 사라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풍요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이 축복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많은 성금을 교계와 또 지역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문을 열고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지역사회를 생각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자발적으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사회라는 보다 더 큰 공동체를 우선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오토파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보다 큰 공동체를 위한 가난함, 불편함, 약함,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는 불편함이었고 가난함이었고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어색함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오토파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는 조금 더 불편한 환경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오토파지의 사역을 추구하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보다 더 큰 공동체 속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연약하고 주님의 손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은 우리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비어진 우리들의 곳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오토파지의 삶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각 장애를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것보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장애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바디메오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1절에 보게 되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원어를 보면 아나블렙소입니다. 이 아나블렙소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바디메오는 원래 소경이 아니었던 분인데 시각 장애가 없었던 분인데 어떠한 일로 인하여 시각 장애가 생겨나게 되었고 시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 때는 행복했지만 이 장애로 인하여 삶에 큰 불편함을 겪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저주의 삶을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던 중에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절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이 영광과 기쁨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끝에 고난주간이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다음 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종려 주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즉 마가복음 11장부터 정확히 6일 뒤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길, 이러한 어려움의 길, 이러한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을 가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야, 이제 가라.
너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잖아. 자유인으로 살고 이제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지 말며 열심히 일해 자유롭게 살아가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바디메오는 오히려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 앞에서 걸어갔었던 주님께서는 6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만약에 자신의 시각장애가 자신의 육체적 장애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서 주님께 내 눈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에 한 번씩 말했다라면 바디메오는 주님께 6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려주일, 월, 화, 수, 목, 성, 금요일 6번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좀 더 많이 말해서 하루에 10번씩 주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에 10번씩 말했다라면 바디메오는 60번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는 더 이상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바디메오,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살려주셨던 그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들어주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부재 앞에서 느꼈을 절망감,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돌아가신 주님 앞에서 그래 나 감사하다는 말 이제 충분히 했어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주님 계실 때 감사하다라고 한 번도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주님 살아계실 때 내 주머니 속에 있었던 빵 한 덩어리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 나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면요, 그 사람한테 못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을 잃어버린 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분, 자녀를 잃어버린 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니요,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질,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의 삶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게 되면 내가 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비로소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역시 아마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주님께 더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세상을 빨리 떠나시게 될 줄을 몰랐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이러한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늘으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주옵소.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평생 주님께 매여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디메오가 신앙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 보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죄송함,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를 바디메오로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부재의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려고 바디메오는 더욱더 몸부림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주님을 느낄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러 나가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공간 속에서 주님, 나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체가 다 부재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부재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가죽옷의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과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생명의 부재 가운데 인자로 그곳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지만 빈배 가운데 부재의 경험 속에 있었던 베드로,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베드로, 주님을 배반하고 희망이 부재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부재한 순간에 주님의 존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을 때, 광야에서 오병이어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없을 바로 그때 주님은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주님의 존재를 만나게 되고,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가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존재를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요 속에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많은 거품들 때문에 잘 안 보이던 주님이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때 비로소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주님의 손이 우리들의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소멸된 부재의 공간 속에서 주님의 손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요즘 부재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러 다니지 못할 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자리, 함께 찬양하던 그 자리,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였었던 그러한 자리들, 입원했던 분들을 찾아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고 격려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라는 사실을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 공간이 비어 있음으로 인하여 예배실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 이곳저곳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예배 공간 곳곳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었었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었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나름의 부재를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일터를, 직장을, 때로는 건강을, 가정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밀했던 공동체를 지금 만날 수가 없어 부재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러한 부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재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세상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았던 이 수없이 많은 거품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다라면 이 부재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축복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왕에서 광야의 목동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부재의 자리로 가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바로 왕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힘 있는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부재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발견한 순간 노인이었던 모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힘은요, 눈에 보이는 힘, 손에 잡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내 옆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부재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결국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이러한 부재의 공간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주님께 매이기를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경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때 물질과 함께 물질이 주는 단맛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께 매인 신자로 올곧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는 로마화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로마화되었다라면 기독교는 로마의 역사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로마가 몰락함과 동시에 기독교 역시 몰락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로마 속에서도 2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기독교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순결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은 로마를 기독교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어려움, 예배드리기 불편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주고 나누어주고 불편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러한 것들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이 땅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희생적 삶, 부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불편함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안함도 높아지고 걱정과 근심도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당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만들어져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다시 또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치료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권사님은 별일 없으세요? 애기 보느라고 힘드시죠? 힘드시면 꼭 연락 오면 연락 주십시오. 친구들 안녕.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이런 건 안 찍어도 되는데. 성도님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보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시지요? 힘내십시오. 함께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합니다. 저희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다시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시절이 참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속히 주 안에서 함께 만나고 또 아름다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한교회 성도님들 힘을 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안교회 119 합심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를 3월 26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인터넷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와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의 열방 기도회가 3월 31일에 모이며 무교 통일 기도회는 4월 2일에 모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1억 5천만 원의 성금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총회에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사역국 전반기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지역 주민을 도와드립니다. 예방소독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국장으로 섬겼던 빈태국 목사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게 되어 본교회 캄보디아 협력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수채화 및 아크릴 아카데미가 매주 화요일 15주간 있습니다. 예배 반주자 양성반 가정이 매주 화요일 15주간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전문 가정이 3월 28일 개강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분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고하는 우리 정부와 또 방역 당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